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기도문으로 낭송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5장 1, 3절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김태갑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옵시고 주 날개 밑에 있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과 정직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의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곳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 가을도 풍성한 오백과의 축복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케 하사 마스크 없이 전 교인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 드리게 하옵시며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에도 관여하여 주옵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한반도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명성교회 올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목동명성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봉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재건축 진행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워주신 안창진 담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권속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으신 분과 회복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아들들을 지켜 주옵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그동안 수고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제 16장입니다. 215페이지, 16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고은희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40+1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순과 헌물봉헌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우리 차량부 꽃꽂이부에 또 부장단님, 총무부장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은 지난 수요일 날 환자들 가정과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배분했습니다. 다 수령을 못 하셨는데 멀리 계셔서 오늘 가실 때 꼭 챙겨 가시고, 감 같은 것은 좀 벌써 물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모두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된 만큼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은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모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한해서 오늘부터 50%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낮 예배부터는 낮 예배 시부터 이제 참회 기도, 감사와 참회 기도는 우리 찬송가 1절을 조용히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본당처럼 그렇게 예배 주일 난 예배를 폼을 똑같이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구역장들께서는 주 1회 이상 구역원들과 또 전화도 하시고 또 카톡으로 또 안부도 받으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유고 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구역 식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유고자가 생기시면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환자라든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총무단에서 고3 수험생들에게 오늘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해드리고 또 18일에 수능 시험이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 참고하시고 우리 6명의 수험생들 위해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수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오래 계시는 어르신들, 군 복무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가대가 재개합니다. 우리 2부에도 마스크를 다 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20명이 넘는 분들이 오늘 성가대를 서 주셨습니다. 오늘 3부에도 갑자기 하는 찬양인데도 오늘 성가대들이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대장님과 우리 지휘자, 우리 대원들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덕희 집사님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우리 김성은 안수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의 장남이신데 벌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신 지 벌써 3년 되셨대요. 오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시우하고 모두 주 집사님 모두 잘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 우리 태욱이 아빠도 오셨네요. 오랜만에. 예, 우리는 감사합니다. 김수환 우리 성도님 감사드리고, 또 저기는 누구예요? 인혁이나요? 수혁이네 왔어요? 요아실에 누구예요? 수혁이 맞아요? 예? 인혁이 수혁이네 왔네요. 예. 코로나에서 참 가정에서 오래 계시다가 우리 하성인에도 오고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 점점 더 많이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계시고, 여기 박수열 권사님 거기는 어디 버클리 중앙교회? 어느 교회로요? 워싱턴 쪽으로요? 예, 그 교회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다시 이 주보에 수정을 하도록 하고, 예, 우리 손서희 사모님 거기 계시고, 우리 여기 김길동 집사님 넷째는 또 위스콘신주에 맞아요? 위스콘신주에 계시고, 미국에 많이 계세요. 아틀란타에 또 많이 계시고, 아틀란타에는 한 3가정 4가정가 계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도 계시고, 우리 이무선 집사님 거기 따님은 또 오렌지 카운티, LA 오렌지 카운티 계시고, 또 박정호 집사님은 뉴저지요? 뉴욕 뉴저지에가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 아드님은 곳곳에 가 계세요. 보니까 뉴멕시코 시티에도 계시고, 시애틀에도 또 계시고, 시카고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권희 목사님이 시카고라더라고. 시카고. 박은희 사모님 보니까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요 단풍을 몇 개 주셨어요. 은행 요 마당에. 요거는 지난 봄에 폈던 벚나무에 나뭇잎이 벚꽃처럼 피고, 벚꽃이 먼저 펴요.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건데, 이제 잎이 이제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수놓았어요. 가을 단풍처럼.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년여 동안 저희들 성가대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가정을, 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해 주신 집사님, 또 반주 지휘하신 성가대원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실내외 안내와 또 차량부, 또한 꽃꽂이부 그 봉사와 충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부하라. 예수 이름으로 승부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 전체 28장 가운데 거의 중간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역사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지만은 성령 행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기도 행전이다. 믿음 행전이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28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줄을 쳐서 읽으시면 수십 번 나와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의 주제 구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장에는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는 생지련 마가 요한과 함께 바다로 쪽으로, 구브로 쪽으로 갔지만 이 2차 전도행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의 동행자 실라와 함께 오늘 16장의 1절에 디모데를 또 만나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육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하시기를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을 좀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북유럽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그 환상을, 비전을 보고 그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 그 필립 부왕, 아버지 왕의 이름을 따서 그때 건설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300년 뒤, BC 기원전 3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설립된 도시예요. 거기는 강이 있어요. 간지테스 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해요. 판게우스 산이 또 유명해서 산 옆에서 또 금광이 채굴되는 아주 상업적으로도 훌륭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 자주색, 빌립보 지방의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 옷감을 가지고 파는 장사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루디아 여성교회도 있는데 그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리디아라고 하는 이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세례를 받아요. 온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다음 쭉 뒤에 가면은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여기서 이 교회, 여기서 시작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두아디라 지방에 있었던 그 루디아 집안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로 출발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성 중심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에 여성교회, 빌립보 교회 여성교회가 많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옥중 서신 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쓴 걸 보면 거기에 여성들의 신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루디아 다음에 루디아 1세대 여성교회 지도자인 이 루디아 다음에 순두계가 나오고 유오디아도 나오고 4장에 가면 빌립보서에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선교금을 모아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뒷바라지를 했던 아주 좋은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 단위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니까 복수예요. 한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 구역자님 중심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그곳이 소단위의 가정 교회예요. 요 교회들이 하나, 둘, 1구역부터 59구역, 69구역까지 모여서 목동 명성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소중해요.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구역의 지도자로서 가정교회로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화하고 돌보고 하는 일에 구역장님들이 힘쓰고 애쓰시는지는 몰라요. 그 구역이 튼튼해야 이 구역이 쭉 모여서 60개 구역이 하나의 큰 명성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명일동인 우리 본당도 4천 구역이 하나로 딱 묶여서 하나의 대명성교회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됐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경위와 그 해결 방법을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점쳐서 귀신 들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명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뭐 하러 가던 중에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16절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안식일이 다가와서 또 기도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던 도중에 그리 가던 길 도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예배도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해진 그곳에서 기도하고 정해진 그곳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해요. 이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세상 친구 3명과 함께 교회는 가지 아니하고 낚시터로 갔습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이 집사님이 낚시터에 가서 딱 10시쯤 도착해서 이제 떡밥을 이겨서 미끼에 넣어서 던졌는데 5분도 안 되어서 85cm의 월척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니까 속으로 크게 소리내서 할렐루야 할 수도 없고 옆에 친구를 들으면 아이고 저 집사가 저 나이롱이구나 싶어서 앞에 3글자는 하지 않고 이야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도 못하고 이야 큰 거 잡혔다. 85cm 잡은 거예요. 그것도 주일 아침에 말이에요. 잡아서 이제 낚시꾼들은 보면 커다란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밖에 떼약볕에 두나요? 어디에 둬요? 물에다 다시 담궈요. 담겨놓고 또 다시 미끼를 해서 떡밥을 해서 던져놓고 기다리면서 또 물리나 싶으면서 옆에 잡아놓은 걸 보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아유 이만한 게 85cm나 잡아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한참 뚫어지고 보고 있는데 이 큰 물고기가 갑자기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껌뻑껌뻑 하더래요. 신기하고 원체 큰 것이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니까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이 물고기가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이게 껌뻑껌뻑 하는 게 이 환청으로 들리더란 거예요. 이놈의 집사야, 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않고 어떻게 남의 코에 이렇게 바늘만 꿰고 앉았냐. 그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껌뻑껌뻑 하는 게. 너 집사 맞냐? 너 왜 나와 뭐 웬스머진 일이 있냐 하면서 껌뻑껌뻑 말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던져주고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11시 좀 지난 거죠. 불이나게 한 2km 떨어진 동네 교회로 간 거예요. 낚시 들러매고 가방을 들러매고
교회로 빨리 간 거예요. 2km 떨어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평생에 그날만큼 부끄럽고 그날만큼 감격스러운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어서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지로 가지 않고 내가 낚시터로 간 거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 되고 큰 은혜를 동네 교회 가서 받고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본교회 가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인은 교회로 가야 돼요. 주일이면 교회로 가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요.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받아서 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성수하는 이유도 이 한 주간을 무엇으로 승부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기도하던 도중에 예배드리던 도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는 도중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한평생으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조지 뮬러,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조지 뮬러가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10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189명의 세계 선교사들을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성경을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때의 이 조지 뮬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오직 기도로 했다. 의자에 내려서 의자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더니만 손을 깍지를 껴고 그 행위만 보여주고 내가 한 비결은 이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것이지 내가 이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다. 나는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또 먹여 주실 분들을 붙여주셔서 후원해 주실 분들을 후원해 주셔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라고 조지 뮬러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을 제치고 가능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도전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고통의 숲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고 절망의 숲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조지 뮬러처럼 따릅시다. 오직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서 저희들이 전혀 오히려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종은 돈 벌어주는 수단에 불과했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귀신의 힘으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전부로 그 주인들에게 돼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돈은 받았지, 복채를 받았지만 자신은 가질 수 없고 주인들,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그를 잡아서 모든 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벌어온 돈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을 이롭게 하던 귀신 들린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아를 상실한 여인을 내세워서 돈을 챙기는 주인들이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라고, 죄에게 사로잡히면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면 마약에 붙잡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붙잡히기도 하고, 돈에 붙잡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면 어디예요? 종착역이 어디예요? 멸망이요, 파멸이요, 죽음이요, 지옥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기쁨과 무한한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형통이 주어지게 되고,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위로가, 기쁨이, 은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귀신은 다양한, 아주 부정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17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을 괴롭혔던 이 귀신 들린 여인.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남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5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쇠사슬에 매여도 풀고 끊고 다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 1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한 귀신, 악귀가 이렇게 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바울, 너 누구냐 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얘기를 못해요. 다 나도 예수님도 알고, 여기 보니까 바울도 알고 복음 전하는 자 누구도 알고 다 알아요.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은 좋지 않은 다양성을, 부정적인 다양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재주도 많고 수단도 있어요. 귀신이 능력도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장래 일도 잘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점령해서 음란물을 띄우고 불온 사상을 퍼뜨리고 남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도 띄웁니다. 신학과 예술과 문학과 폭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방법이 나와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귀신의 능력들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다
잠재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찬송가도 있잖아요. 마귀는 쫓기네, 마귀는 쫓기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어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실 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누구가요? 예수스라는 이 단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즉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었어요.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거린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 10절 다 같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70문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의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내 인격과 내 신앙을 파괴하는 귀신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국가의 그 공동체를,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예수 이름으로 승부하여 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과 만나 기도하러 가던 중에 기적을 맛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기도하러 오던 중에, 예배하러 오던 중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병든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광명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3장 1, 3, 5절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었어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 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간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간수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 달이 지나고 오늘 11월 첫째 주일, 1년 52주 가운데 이제 8주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를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또 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 지난 주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헌물과 특순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의 물로 바쳐진 모든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1,000번제, 구제헌금, 곳곳에 하나님 이름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써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 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도들 경영하시는 귀한 기업과 직장과 또 학원과 식당들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부하여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항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료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대상 포진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도의도 퇴원하여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랑 우리 지석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암의 은혜를 주시고 어린 생명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암의 근원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셔서 또 치료를 기다리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미국과 또 일본, 우간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곳곳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6분의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8일 있을 하나님 모든 수능고사 일에 또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해서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 집중력을 더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추수감사절 국밥 못 드신 분 계세요? 산부에 오신 분들 중에 다 드셨어요? 못 드셨으면 다음 주일에 2부에 오세요. 2부에 오시면은 지난주에 2부에 오셨던 여러분들은 다 3부에 오신 분들은 받아가셨을 텐데 추가로 다시 우리 조옥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조금 쉬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추가로 주문을 해서 냉동된 것 다시 다음 주일에 나눠드리고 그 소고기 국밥을 드셔야 한 해가 지나가나 봐요. 명성교는 다 드셔야 돼요. 꼭 오셔서 수령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도 또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쓴 일기예요. 일기 쓰는 걸 좀 싫어했나 봐요. 이 학생이. 7월 7일 화요일 우리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를 하시려고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하셨다. 교육청에 알려야겠다. 초등학생들이 아주 기발해요. 생각이. 7월 8일 수요일 날씨 흐림. 나는 오늘 학교에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이야, 참 머리가 대단하죠. 서둘러 가야 되는데 이게 결석한다니까. 다음 주일에 결석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9일 월요일 날씨 맑음.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그런데 오늘 또 가셔서 그 책을 또 사오셨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 책을 어제 샀는데 또 사왔대요. 치매이신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신지 그 책을 왜 또 사왔었을까. 웃으시라고요. 웃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웃어야 돼요. 치매 안 걸려야 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도 기도 일찍부터 하셔요. 연세 드셔서. 저희 아버님도 치매 예방하는 약을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뭐 약도 있나 봐요. 있어요. 약을 꾸준히 좀 드시나요? 뭐 90 가까이 돼 가시니까 이제 87세 내년 88세 되시니까 그런 약을 또 이렇게 복용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치매 안 걸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꼭 하시고 자녀들도 못 알아보고 하면 정말 자녀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구로?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요. 아이고 첫째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인데 해도 모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 온전한 정신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